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서, 자기의 삶의 공로로서, 자기의 그 어떠한 인격이나 그 어떠한 그 이타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이든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원죄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나를 의지해서 내 힘으로 나를 섬기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교만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손 대대로 그 원죄가 유전되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마다하지 않고 다 죄 가운데 처하여 있는 것입니다. 진정 율법에서는 아주 사소한 작은 죄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것 자체로 죄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데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당하여 목숨이 끊어지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것인 그 십자가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대신 죄를 받고 죽으셨기에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너희는 다만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너희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그 이룬 바를 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을 받으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러므로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교회라고 합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듯이 성례전을 행하는 교회, 이 두 가지가 표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가, 말씀이 나누어지는가, 그리고 성찬식과 같은 이 성례전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행하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부어져 내려오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교회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받아 모인 이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우리의 다함 없는 복락을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하여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지고 제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뱀의 꾀임을 받고 반역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그 토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만 위한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내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죠. 사실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에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야, 네가 저 창조될 사람들의 범죄함을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야 하느니라. 네가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네가 사람이 되어서 대신 제물이 되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길게 혹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제사제도에 바로 그 완성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지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2000년 전에 저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구원자를 메시아를 갈망하라 라는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교회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잘 안 읽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장 칼뱅도 기독교 강요에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전제 조건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다.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인간을 대하시고 어떠한 일을 해주시고 어떠한 것을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 그거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다면 무엇을 믿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허상 아닙니까? 환상 아닙니까?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이 진실로 복음, 진리, 생명의 책이냐? 모든 복의 보고가 되느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세상의 공격을 받아 견뎌왔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이 성경 말씀이 수천 년 된 책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말살시키려고 수많은 인간 세력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을 다 견뎌내고 완전하게 보존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에 신학 용어로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하거든요. 성경 자체가 내가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이 세상의 원리, 인간의 기원, 인간의 의미와 가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책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을 주는 책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게 되어질 때에 쉽게 읽히지 않지만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읽을 때 내 힘으로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읽으면 말씀 읽기가 실패할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는 있습니다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진심으로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보내신 바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다 성령을 받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기에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성령께서는 가장 잘 아십니다. 성령은 자기를 주장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택하셨기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 없이 잘 사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너무 삶이 괜찮고 잘 나가기에 하나님 없어도 되네.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다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입니다. 너는 회개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보내어지셔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러므로 믿음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래 하나님이 계신다고 나도 생각해. 미국에서는 크리스천이 70% 이상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천이 정말로 다 진실된 크리스천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냥 문화권이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셔.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구원일까요? 구원은 그냥 단순히 아는 것, 단순히 인식하는 것, 그냥 단순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말씀대로 믿고 내 온 존재로, 온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인간을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다가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 말세에 종말의 때가 거의 다 되어서 교회에 나와 주님을 믿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진정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기에 믿음은 단순히 그냥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교회의 제도 위에 이 말씀책에 우리에게 주어진 바에 따라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흡수되어지고 머금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지배적인 세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더 강화하셨습니다. 사실 이 십계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간음하는 생각만 해도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것이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신 바에 따라서 그 뜻하신 바에 따라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날 위해서 내 죄값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내 죄값을 예수님이 완전히 청산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믿게 되어질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어느 하와이에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거의 다 나누시고 끝마치시려 하시는데 한 거구에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험상궂게 생긴 거구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압감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지? 좀 무섭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 그 얼굴 표정에 정말 사람이 이보다도 낙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표정으로, 아주 낙담된 잿빛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이 예배를 끝내고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낙심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암 말기라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이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한 달 뒤에 죽는다고 하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그분을 데리고 하와이에 더 머무르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는데 그분은 믿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남들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믿고 싶죠. 근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낙담하였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그분에게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그거 지금까지 100번도 넘게 읽었잖아요. 근데 저에게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안 믿어져요. 그래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알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자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흥분되고 감격한 목소리로, 와, 믿어진다. 네, 믿어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군요. 내가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천국에 갑니다. 둘이 열싸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내용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약속입니다. 말씀은 약속의 책입니다.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만세 전부터,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단다.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어떤 것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참으로 너를 버리겠느냐?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천국을 줄게. 내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낙담될 때에도, 정말 절망적일 때에도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늘어지는,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약속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